먼저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교독하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님들 그 다음 읽고 제가 읽고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상전을 하고 말고 더 잘생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놀아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별난과 은총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그와 분쟁과 불감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리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인간에게 피가 되나니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이것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지난 증거를 증거하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하실 때까지 정없고 천만받을 것이 없이 이를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주는 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불타는 것을 지키고 그때 믿은 양면되고 그런 말과 그를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전서와 후소를 통해서 그 권면하고 지역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친 그러한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3장 15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디모데에게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서 교회 지체들이 그 행동 양식을 알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제적인 그 행동 지침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교회에서 잘 섬기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를 아버지의 영적 아버지의 심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이 교회 인도자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자신은 연소하였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연장인 그 지체들을 인도하고 돌볼 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사실 많이 낙심해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 사역을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의 은사를 기억나게 해주고 또 지역 교회 지체들을 돌보고 어떻게 행하도록 가르칠 것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의 특징은 명령하고 있고 임무를 맡기고 경계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이 디모데가 어떻게 임할 것을 잘 권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말씀을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고 임무를 맡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맡긴 임무는 이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였습니다. 1장은 주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종, 군사로서 디모데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디모데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구, 또 도고, 중보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사역을 능력 있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와 질서를 언급함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질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3장에서는 특별히 일꾼들로서 감독과 집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 앞에서 이러한 태도와 이 지위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또 이런 일을 맡은 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3장 후반부에 가면 신약교회 원리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직 제도가 있어가지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그 출생의 근거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신약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거듭난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진리와 기둥의 터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에 따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함께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3장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4장은 참된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그 중요성과 건전한 교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영적인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또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고 헌신하고 또 자신을 말씀 앞에서 시험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체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혼의 이 양식이 되고 또 지침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5장과 6장을 보시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 목양에 관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5장은 저희가 지난 시간 때 함께 나눴는데 연로한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과부에 관한 규례가 있고요. 또 일꾼들의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교회에서 실질적인 지침을 보게 되고 특별히 바울이 이 디모데의 개인의 건강을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6장은요. 여러 부류에 대한 이 지침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예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또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부자들에 대한 이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이후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까지 나누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형제님들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6장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11절에 위에 전체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하시면서 그 6장에 전체적으로 말씀이 쭉 나온 거 보면서 특별히 그 3절부터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 하면서 또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매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저는 감동이 됐고요. 이 모든 것들을 피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이제 6장에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제 믿는 상전들과 그 종들에 관한 그런 것을 나오면서 그 3절부터 후반절에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나 또 경건에 속하지 않으면은 세상적으로 타락한 일이 생긴다 하면서 또 이제 돈에 관한 부한자들에게 쭉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피하고 의의 생활과 경건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으면서 이 교훈을 따라서 너는 이 명령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삶 또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1절과 2절에서는 이 멍에 아래 있는 그 종들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 군데에서 종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서신서 여러분
군대에 이제 종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모습들을 볼 때는 1절에도 보면은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종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직장의 이런 가르침은 현대적인 그 부분에서는, 아니 현대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갔고, 내 어떤 뭐 꿈이나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상전들에 대해서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서 들어가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육신적인 생각은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것도 범사에 모든 것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참 지금은 직장도 자신의 어떤 능력에 맞춰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종들은 전혀 어떤 그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기 싫은 일들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하라고,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땅히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시는 교훈이 참 그렇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었을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또 비방을 받고 그랬을까. 참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상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편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일적으로도 그것이 이제 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유의해서 너희가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는 이 2절 후반부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믿는 상전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은 믿는 상전, 어떤 이제 이 일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 상전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는 자다. 또 상전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받는 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자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은 개개인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고, 우리 개개인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옆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형제 자매들 다 모여 있으시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자들인가 서로.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믿는 상전을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보시면은 다른 교훈에 대한 이것이 나옵니다.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처음 3절하고 4절에 이제 이것을 피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또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걸 지키라 하시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 11절에도 이게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제가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제 자매들도 잘 아시지만은 말씀에 보면은 어떤 그 성격, 인격, 한마디로 캐릭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또 어느 말씀에 형제와 절제, 제가 다 못 외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쭉. 참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 형님 참 똑똑하시다. 어떻게 다 이 맞는 이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굉장히 좀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이 생각도 들고 11절에서는 우리 성도의 그 특징이 의롭고 경건함,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이것을 4가지를 이제 꼭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 그것을 포장하고 온유, 이제 포장지가 인내와 온유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12절 13절에는 2가지 절이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에 대해서 네가 이제까지 이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했다. 참 그것이 이제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디모데를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취해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그 부분도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저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선한 증언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래서 참 형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디모데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이제 주님과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주님도 하나님 앞과 본디와 빌라도 앞에서 또 선한 증언을 하였다. 너도 선한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흠도 없이 책망과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절, 18절에는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참 제가 보니까는 부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이 부한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 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아마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하시는데 아마 그때는 땀을 흘리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는 않은 어떤 일을 또 주실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사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6장 전체가 앞에 서두에 1, 2절 말씀이 전체를 이렇게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형제라 했을 때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형제는 상전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면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주인이 상전이 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전의 부속물이며 상전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도 종은 따라야 됩니다. 이 종의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 보면 억지로 한다, 자유로워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한다는 뜻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이라는 뜻이.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의해야 되니까. 또 우리 성경에 여기서 형제라 하면은 형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형제라 하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듯이 밤중에 떡 3덩이를 달라. 이제 떡 3덩이라 하면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끼 양식인데 그래도 귀찮지 않게 여기고 자기 처와 자식들이 옷을 벗고 누웠다 하더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가서 달랄 때 일어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좀 더 나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 사람도 마찬가지 빌릴 수 있으면 자기도 그런 경우에 당하면은 빌려줘야 되는 것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에 당한 그 객을 만났을 때 형제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언제 부지불식간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하면은 그렇게까지 가야만 이게 형제라 이게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전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상전과 종의 관계가 지금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대 사회도 나오는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상전이라 하면은 즉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주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치러주시는 믿는 상전이라 하면은 주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상전이라면 곧 주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에도 그 상전을 존경하라고 그랬죠. 그 마찬가지로 이 상전이라 하면은 주님으로 봐도 과히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서도 이 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나 가난한 거나 주님의 그 계획 아래는 하나의 뭐 부질없는 것이에요. 보면 살다 보면은 부나 가난한 거 이게 주님께서 볼 때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주님의 일정표에 의해서 거기에 속한 것이지 부를 많이 가졌다 해서 평생 가진 것도 없고 말씀에도 빈손으로 왔으니까는 빈손으로 가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니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이제 가는 게 인생인데 부로서 또 내가 위치가 상관에 있는 위치다. 지휘하는 입장이 이게 다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진짜 표피적인 말이죠. 이 껍데기 같은 말이죠. 진짜 형제 자매라면 여기서 형제 자매라면은 부담 없이 서로 나눠 쓰며 교제하며 이 말씀을 뜻하니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6장 이 전체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상전이라는 말도 상전이 믿는 상전이라면은 그 주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믿는 상전입니다.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종이란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이란 것은 우리 자체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이럴 때는 어려운 지경, 위급한 지경, 곤란한 지경에 스스로 손을 뻗고 또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나 역시 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선한 사마리아에 강도당한 그 계기 된 경우도 있고 서로 도와가며 살라는 것이 이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에 아까 나누셨던 것처럼 11, 12절에 경건에 관한 그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명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이제 보게 될 때 이제 4절에 이 경건에 관한 3절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교만이라는 게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그 말씀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저희가 그 사단도 그랬고 저희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만 어떤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이제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돌릴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이 교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다툼과 분쟁과 언쟁 이런 비방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참 하나님께 저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만 저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나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교만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이 이 교만인 걸 보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그 나의 유익, 나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것들을 쭉 그 5절 이렇게 말씀 묘사하면서 이게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말씀은 그렇게 그 이제 읽고 있지만 11절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교만이 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의가 없고 경건의 모습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인내와 온유로 따르지 않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그 다른 곳으로 향해 있고 교만했고 마음이 부패해졌고 참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자다 이렇게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교만이라는 단어를 너무 제가 멀리 저한테 적용할 때는 교만한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틈엔가 저희 스스로 높아져 있고 저희 이익을 도모하는 자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비춰보게 됐었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지 요즘에 특히 믿음으로 이 세대 가운데 말세의 믿음으로 살기가 참 더 힘든 상황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세대로 점점 가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제 마음이 어느 틈엔가 높아져 있다. 이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높아져 있다는 말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이 저한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저희가 제 삶을 볼 때 자족하는지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이 난다 했는데 참 저희 가운데 그런 어떤 끝없는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이 이 마음 내면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떤 게 있어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먹을 것 입을 것 이상으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자인데 참 자족하면서 살아가는지 제 마음을 다시 보게 될 때 참 감사할지 모른다. 그래서 참 형제님들과 이제 송구영 씨 이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찬양들을 저희가 많이 불렀거든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워도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도 저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데 어느 틈엔가 저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참 저희가 스스로 자족하지 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저한테 참 저희가 이 시대에 참 많은 걸 오히려 갖고 있는데 왜 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마음이 여전히 참 교만이란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참 풍부하게 하신 그 참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마음의 감사와 참 자족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11절에 말씀해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런 건지 과연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가라는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자녀된 그 디모데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위에 돈을 사랑하는 거, 물질을 사랑하는 거. 지금 이제 물질이면은 뭐든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금전 만능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의 이제 흐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게 돈인데 그 돈을 사랑하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돈을 왜 돈을 사랑하게 됐을까?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이 초대교회 때 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참 초대교회에 그런 강력한 그런 부흥이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벌써 돈의 그런 그 강력한 힘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 미치고 있고 지금 시대에도 미치고 있는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거랑 또 생각하는 거랑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바로 돈을 사랑하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이제 창념치 아니하면 바로 제가 어디입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신앙생활을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자신의 어떤 재료로 이익의 재료로 어떤 관계적인 부분 또 금전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어떤 명예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툼을 일어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 주님의 말씀에 창념한다면은 우리가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자들이 이제 결국은 그 물질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참 다른 교훈을 쫓은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 세상 풍조를 쫓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럼 이걸 피하고 그럼 뭘 쫓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런 성품들, 그리스도의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품성들이 스스로에게서 나올 것은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쫓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창념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좀 새로웠고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싸움을 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사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싸우는 건 좋아하지만은 싸움은 사실 그 굉장히 피곤하고 지면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여기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파이트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물론 파이팅 하지만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강한 아까 형제님 앞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군사적인 용어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언제? 때도 시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마치 내가 보초를 쓰든 실제적으로 뭐 주먹을 쓰고 무기를 쓰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보초를 쓸지라도 언제 이렇게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총알과 그런 화살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것도 이제 싸움의 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이트해라,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굉장히 그 강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약간 얼빠진 상태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는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긴장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참 누리긴 하지만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악한 세력들과의 그 싸움.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싸움을 싸우라 그런 것은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데 이걸 택하느냐?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이미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긴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고 우리가 이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증거를 이렇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또 영생을 취하셨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보이신 이런 본들을 먼저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보이셨다. 그런 증거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14절에 보면은 참 주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은 이 돈을 사랑하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경건에 관해서 창념치 아니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창념해야 되고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좀 군사적인 그런 삶을 긴장된 삶을 이것들을 하라 라면서 이제 완전히 군사적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마치 사령관이 그 밑에 이제 그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이런 부분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절명으로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취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구나. 그러나 영생을 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싸움은 주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미 그 이기신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취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저에게 교훈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6장 보면 말씀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의 그 심정을 아마 잘 헤아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교훈이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이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렇게 교제하셨지만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부당한 것을 지키라. 예, 권하라, 싸워라, 지키라 이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아마 이 6장 1, 2절은 읽을 때 그 빌레몬서가 생각이 나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상정과 종과의 관계처럼 우리들이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전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상전은 종을 이렇게 없이 여길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 것들을 아마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르칠 것을 권할 것을 우리 사도 바울님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 형님께서 많이 나오는데 3절에도 보면 다른 교훈이 나오고 디모데야 망령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이것도 다른 교훈으로 분별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그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교회를 상당히 이렇게 문란시켰던 그런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그 다른 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아마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런 교훈을 이런 경건한 진리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지킬 것을 사도 바울 형님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을 때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싸움이죠. 이게.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런 그 거짓 영들에 속임을 당하는 그런 꼴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분별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도들 간에 돈 거래 형식이라든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에는 정말 생활 가운데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때 큰 해로움이 끼쳐지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족하는 마음 갖는 것 중요하고 성도들 간에 이 돈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렇게 안 되는 이게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일들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해악을 끼치지 결국에는 보면 그런 일 때문에 성도들 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아마 그런 유해 형상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돈에 너무 이렇게 미혹돼서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사도 바울 형님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굳게 이렇게 지킬 것을 그냥 대충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마치 이렇게 지키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근데 사도 바울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이렇게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연소하고 좀 낙담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은 참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려집니다.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흘러볼 게 아니라 정말 이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우리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런 교훈이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6장을 정리하고 디모데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형님들이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것도 참 유익이 되고요.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저는 그 1절에서 그 마땅이란 부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그냥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이제 말하는데 강조로 마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상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상전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찰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마땅히.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고 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별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의 기준을 봤을 때는 잘 못하는 부분이 보이죠. 개인의 기준과 이런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향유했던 고기라든지 부추라든지 여러 그 기름진 음식들을 잊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자신들을 두신 그러한 경륜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였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사회생활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더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처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비록 부당하게 대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나의 기준에 비춰 봤을 때 비합리적인 것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평불만을 초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말씀의 문자의 규례를 지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다시 율법이 되고 어려움이 되죠. 안 되니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죠. 내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하죠.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해요. 근데 뒤에서 엄청나게 뒷담화를 하죠. 제가 이제 돌이켜 보건대 그거는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깊이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제 기준으로 판단했던 그 행위를 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또 예전에 제가 했던 것을 이제 기억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정말 영적인 전투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한 마음이 이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어떤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여기 보면 15절 보면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것들을 다 보상하시고 주님의 어떤 상을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영생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선한 증거로 우리가 닥치는 그 여러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비결은 저희가 어떠한 자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인가.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은 당장은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하고 불평불만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복수와 모든 그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항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 뜻과 경륜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완전히 하나로 되어졌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분명히 믿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교회의 영광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자기가 겪는, 당신이 겪는 그 고난과 그 수치를 능히 조롱하고 즐거움을 갖고 극복하셨다는 것을 이 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또 정욕들을 피하고 주님의 인격을 쫓는 이런 삶은 결국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정말로 하나 된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큰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닥치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 사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여기고, 정말 이 나의 그 육신에 따라서 행할 것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담담히 받고,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불평과 불만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느 내 마음의 불평 불만은 사라져버리고 위로와 평안이 이제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선한 증거로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하게 있는 주님이 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정황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이 대학로교회가 되길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요. 다음 주는 한정 형제님이 간증하는 시간이죠. 맞는가요? 한정 형제님 간증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 한번 그 일정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체크해서, 다음 주. 네, 저도 다음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성 형제 동티모로 가게 되는 간증과 선한 이런 말씀들 교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디모데전서 교전 마치고요. 이후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